하나님 말씀 시편 109편 1절에서 5절의 말씀입니다. 시편 109편 1절에서 5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09편 1절에서 5절입니다. 시작. 내가 찬양하는 하나님이여 잠잠하지 마옵소서. 그들이 악한 입과 거짓된 입을 열어 나를 치며 속이는 대로 내게 말하며 또 미워하는 말로 나를 두르고 까닭 없이 나를 공격하였음이니이다. 나는 사랑하나 그들은 도리어 나를 대적하니 나는 기도할 뿐이라. 그들이 악으로 나의 선을 갚으며 미워함으로 나의 사랑을 갚아 싸우니.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나는 기도할 뿐이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시편이 150편이 있는데 150편 중에 3편이 저주시로 분류가 됩니다. 58편, 오늘 우리가 읽는 109편, 그리고 137편 이렇게 3편을 저주시라고 이렇게 불리우는데요. 오늘 본문을 보면은 표제에 다윗이 이렇게 소개되고 있죠. 그러니까 전체 이 분위기가 지금 긴박감이 흘러넘치고요. 또 개인적인 감정, 또 슬픔, 이게 극대화되어 나타나는 겁니다. 이런 걸로 미뤄볼 때 다윗이 지금 대적들로부터 아주 견디기 힘든 고통과 배신감을 느끼고 있고 또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굉장한 허탈감에 빠져 있는 상태에서 지은 것임을 우리들이 볼 수가 있습니다. 저주시라는 것은 성경에 비탄시라는 것과 이렇게 분류가 되는데요. 비탄시는 뭐냐면 이렇게 이제 이 악인과 원수에 대한 저주, 또 보응, 공에 대한 보응, 이런 간구가 나오긴 하지만 일반적으로 이 세상이 불의하고 모순으로 가득 찬 현실 앞에 이 악인들로부터 받는 고난에 대해서 탄식하고 그로 인해서 슬픔을 토로하는 내용이 주를 이루는 게 이게 비탄시입니다. 그런데 저주시의 경우는 어떤 시냐면은 비탄시와 마찬가지로 이 세상의 어떤 현실의 모순됨, 이것에 대한 탄식이 있지만 이에 대한 어떤 슬픔의 토로보다는 선과 악의 기준을 세우시고 또 이를 준행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이 땅에 제발 축복과 저주를 시행하시는 하나님이 제발 절대 공의의 법칙에 근거해 가지고 이 악을 행하는 자들의 죄를 지적하시고 그에 따른 하나님의 형벌이 임하기를 바라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들을 저주하는 내용이 주를 이룬다 해서 저주시 이렇게 분류가 되는 겁니다. 이 저주시의 특성에 따라서 오늘 보면은 다윗은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어떻게 보면은 신본주의적 정통성을 지닌 왕이에요. 그런데 지금 인본주의적 어떤 관점에서 정권을 유지하고 그 정권을 탈취하려는 그런 악인들의 어떤 행악, 배신, 이것에 대해서 통렬하게 고발하면서 저주를 퍼붓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우리 먼저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내가 찬양하는 하나님이여 잠잠하지 마옵소서. 자, 여기서 보면 다윗이 하나님을 뭐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내가 찬양하는 하나님, 이렇게 부르고 있죠. 그러니까 지금 이 호칭 속에서 하나님만이 찬송과 섬김, 경배의 대상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실을 증명하듯이 다윗은 평생에 걸쳐서 철저히 하나님을 따랐던 사람 아닙니까?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중심의 신앙을 실천했던 인물이 다윗입니다. 이 다윗은 이 세상에 신이라고 불리우는 많은 그런 대상들이 있지만 그 모든 것들은 다 허무하다라는 거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살아 역사하시는 신임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평생 여호와 하나님만을 주로 섬기고 경배하고 찬양하는 삶을 살았던 겁니다. 다윗에게 있어서 하나님만이 유일한 찬양의 대상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지금 내가 찬양하는 하나님 이렇게 부르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 상황이 어떤 상황입니까? 다윗에게 있어서 좋은 상황인가요? 아니죠. 다윗에게 있어서는 말할 수 없이 비참한 형편입니다. 매우 자신은 연약하고 무능하고 지금 수치스러운 상황에 처해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라고 하나님을 부르고 있어요? 내가 찬양하는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을 찬송하는 걸 통해서 이 다윗의 신앙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대뜸 얘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여 뭐하지 마옵소서, 잠잠하지 마옵소서, 이렇게 말문을 열고 있어요. 지금 시인에게 있어서 가장 절박한 문제가 뭐예요? 잠잠하지 마옵소서. 뭐예요? 하나님이 뭐 하시는 것처럼 보이는 겁니까? 침묵하시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침묵하시는 것처럼. 그러니까 지금 이걸 미루어 짐작해 볼 때 하나님이 지금 다윗은 지금 엄청나게 어려운 정말 현실 속에서 괴로운 상황 속에 있으면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간구했는데 하나님께로부터 그 기도에 대한 응답이 왔어요, 안 왔어요? 한동안 응답되지 않는 것처럼 정말 침묵하시는 것처럼. 그래서 지금 하나님 앞에 잠잠하지 마시라고. 지금 다윗은 악인으로부터의 어떤 핍박과 조롱과 그런 어려움 속에 두려움이 그의 마음을 압도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제발 침묵하지 마시라고, 잠잠하지 마시라고 하나님 앞에 지금 호소를 하고 있는 겁니다. 내용관찰문제 1번을 보시면은 다윗은 자신이 악인에게 어떤 공격을 받고 있다고 토로하고 있습니까? 2절 3절을 보시면 악인은 지금 입을 열 때마다 악과 거짓을 담아내고 혀로 사람을 속이고 미워하는 말을 서슴없이 퍼붓고 까닭 없이 공격한다고 지금 토로를 하고 있습니다. 자, 2절 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악한 입과 거짓된 입을 열어 나를 치며 속이는 혀로 내게 말하며 또 미워하는 말로 나를 두르고 까닭 없이 나를 공격하였음이니이다. 자, 지금 다 그들이란 누구냐면 다윗을 대적하는 악인을 가리키는 건데 다윗을 해하기 위해서 거짓된 입술로 지금 다윗을 중상모략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다윗의 생애를 보면 사울 또 시므이와 같은 사람, 이런 사람이 다윗을 비방하고 저주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다윗은 이 악인들의 비방과 중상을 지금 2절에서는 세 차례에 걸쳐서 악한 입, 거짓된 입, 속이는 혀, 막 이렇게 각기 다른 표현을 사용해가지고 강조하면서 이 대적들의 말을 통한 범죄가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를 지금 잘 드러내고 있죠. 여기서 보면 그들이 열어라는 표현을 쓰는데 이 열어라는 말은 뭐냐면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뭔가 열린 게 아니라 자신의 의지를 가지고 열었다라는 거예요. 악인이 지금 입을 열어서 의도적으로 악한 말을 내뱉었다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게 극렬한 증오심이 담긴 말로 악인들이 자신을 어떻게 했다? 둘렀다. 이렇게 토로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윗의 대적들이 다윗을 사방에서 막 공격해대는 겁니다. 온갖 형태로 모함하고 돌아설 곳이나 피할 곳이 없이 지금 둘러쌌다라는 거예요. 그것도 까닭 없이 그렇게 다윗을 삼키고자 공격적으로 지금 대하고 있음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내용관찰문제 2번입니다. 다윗은 악인의 공격 앞에서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은 무엇뿐이라고 고백합니까? 자, 이런 고통 속에서 다윗은 그들을 사랑한다 고백하고 뭐 할 뿐이다? 기도할 뿐이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자, 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4절 시작. 나는 사랑하나 그들은 도리어 나를 대적하니 나는 기도할 뿐이라. 참 여기 보면은 다윗의 안타까운 사실이 드러나고 있죠. 소개되고 있죠. 다윗은 사랑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어떻게 해요? 자신을 도리어 대적했다라는 거죠. 상대방을 선대하고 사랑하는, 어떻게 뭐 이런 당혹한 상황에 처할 때가,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당혹한 상황에 처했을 때가 많았죠. 정말 선대하고 사랑했는데 사울을 보십시오. 그게 얼마나 충성을 다했습니까? 또 압살롬은 누구입니까? 그의 아들입니다. 아히도벨 그의 친구입니다.
형제처럼 의지했고 대했던 친구입니다. 그들을 지극히 그들이 다윗의 지극한 사랑을 받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리어 다윗을 어떻게 하라고 그래요? 대적하고 죽이려고 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이에요. 얼마나 큰 배신입니까? 다윗은 5절에서 가슴 아픈 현실을 이렇게 토로하죠. 5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악으로 나의 선을 갚으며 미워함으로 나의 사랑을 갚았사오니. 악으로 선을 갚고 미워함으로 사랑을 갚는다. 참 여러분 이런 상황이 되면은 우리의 내면이 어떻게 됩니까? 굉장히 황폐해집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나는 사랑으로 대한다고 하는데 미워하고 정말 선으로 대하는데 막 대적하고 악으로 갚고 이럴 때 사람에 대해서 우리들이 선입견을 가지게 되고 사람을 더 이상 신뢰하지 못하게 되죠. 그러면은 사람에 대해서 자꾸 어떤 성향이 생겨요? 막 전투적이고 호전적인 성향으로 바뀌는 경향이 있게 됩니다. 사람에 대한 어떤 배신 이것이 오면은 막 증오심이 생기고 배신감에 막 사로잡혀서 어떻게 보면 더 큰 죄의 결과로 이렇게 흐르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사랑을 배신당한 다윗은 어떤 태도를 지금 견지하고 있다고요? 나는 뭐 할 뿐이다? 기도할 뿐이다. 기도할 뿐이다. 그러니까 다윗은 자기가 경험한 이 배신의 아픔을 어떻게 보면 상대에 대한 증오나 복수심으로 바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뭐 할 뿐이다? 기도할 뿐이다. 이 모든 일의 선악을 자신이 판단하고 자신이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일의 이 시종을 하나님께 맡기는 거죠. 하나님의 공의로운 판단,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 임하기를 기도하고 있는 것이 다윗의 모습인 겁니다. 연구와 묵상 문제 3번입니다. 다윗이 악인의 공격에 기도할 뿐이라고 고백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자, 이 모든 어려운 상황을 해결한 유일한 해결책은 하나님께 맡기는 방법밖에 없다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에요. 예수님도 산상수훈에서 악한 자 대적하지 말라고 합니다. 오히려 원수까지 어떻게 하라고 그래요? 사랑하라고 얘기합니다. 오히려 그들을 위해서 뭐 하라고 해요? 기도하라고 가르쳤죠. 그러니까 아무리 노력해도 내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께서 내 아버지가 되어주셔서 정말 압제당하는 그 상황 속에서 건져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환경에서도 흔들리지 말고 문제를 온전히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내가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어떻게 하라? 하나님께 맡기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맡기고 하나님이 모든 일을 판단하시고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보응하시고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느낀 점 4번입니다. 자신의 참담한 상황을 하나님께 아뢰며 기도할 수밖에 없다고 고백한 다윗을 보며 무엇을 느낍니까? 우리가 사람으로부터의 어떤 배신으로 인해서 아파서 주체할 수 없는 분노와 눈물이 흘러나올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하나님만을 의뢰하는 성도가 되어야 함을 느낍니다. 그리고 모든 보복이나 어떤 부분은 하나님께 속한 것인 줄 알고 내가 스스로 판단자가 되고 내가 스스로 심판자가 되어서 내가 그것을 판단하고 심판해서 내가 그 일을 해결하려 하지 말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기도하고 맡김으로 나아가는 것이 우리가 살아야 할 삶의 모습임을 다시 한번 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당시만 하더라도 이스라엘이나 주변 국가들의 문화 속에서는 복수, 보복 이런 것이 굉장히 특별한 일이 아니었어요. 당연시 여겨지던 때였습니다. 심지어 무고하게 피해를 입거나 무고하게 어떤 살해를 당한 이런 일이 생기면은 그의 친족들이 오히려 피해 복수에 대한 의무조차 가지고 있었던 것이 이 구약 시대 때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다윗은 철저히 어떻게 하느냐? 신명기 32장 35절에서 그때 내가 보복하리라. 누가 보복하시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복하리라. 이 말씀을 딱 붙들고서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의뢰하고 기도하고 맡기고 나아간 거예요. 그 결과 무엇입니까?
다윗은 사울을 죽일 기회가 몇 번 있었어요. 그런데 자신이 사울을 죽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해서 보복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맡겨요. 하나님께 모든 것을 의탁하고 기도합니다. 그 결과가 무엇이었습니까? 다윗은 오직 기도할 뿐이었지만 자신을 대적하는 원수들 모두가 어떻게 됐어요? 다윗 앞에서 다 엎드러지고 자멸하는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보복하리라는 그 하나님의 약속대로 그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은 다윗을 대신해서 원수를 갚아주시고 다윗에게 완전한 승리를 안겨주셨던 거예요. 보복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내가 스스로 판단자, 심판자가 되지 말고 오직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완전한 승리자의 길을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결단과 적용 5번입니다. 고통스러운 환경을 이겨내기 위해 기도하기보다 원망과 불평등 인간적인 방법을 사용한 적은 언제였습니까? 고통 속에서도 더욱 주님만 의지하고 기도하기 위해 결단할 일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내가 해결하겠다라는 그런 자세가 아니라 내가 보복하겠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보복하시리라는 그런 말씀을 딱 붙들고 내 스스로 판단자 심판자가 되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맡기는 자리에 내가 서겠다. 우리가 주님 앞에서 그 문제를 내가 해결하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기를 우리는 간구하는 자리, 그런 기도하는 자리에 우리가 힘써 나아가야겠다. 이런 결단이 우리 안에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기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게 주어진 문제를 하나님의 능력으로 해결하기 위해 더욱 기도하며 간구하게 하소서. 아멘.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시고요. 연약한 우리의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며 또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아버지여 긍휼히 여겨달라고 이 땅을 하나님 다시 한번 새롭게 해달라고 주님의 긍휼과 자비를 구하면서 주여